아, 오늘 참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는 게 자신이 한번 느껴졌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회 할 때 우리 오연석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상당히 좀 다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상당히 근데 교과 공부 듣고 또 우리 양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신 일주일을 보내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과 공부 아직 저희가 조금 남았지만 우리 김현정 집사님 굉장히 인도를 잘해 주시고 계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딱딱 아주 요점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다들 바쁘셨겠지만 일이 좀 많았어요. 우리 일터에 사장님도 오셔 갖고 뭐 이것저것 그분은 말만 지시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틈이 없더라고요. 준비할 것도 많고. 근데 설교를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참 감명 있게 지금 신명기 저희가 안교 교과인데 신명기를 보면서 이거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찾아보니까 어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 8번이나 나와요. 그걸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제가 어떤 분의 그 말씀을 듣게 됐어요. 저한테 보내주신 말씀이 있어서.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 감명이 깊고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이라서 이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인제 여호수아 5장 2 장서부터 6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랏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정말 '아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제 저한테 많은 감명이 됐습니다. 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여호수아 5 장의 랏 이야기였습니다. 어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 절서 쭉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 앞에 놓고 건너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죠?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2 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적진의 동태를 파악하는 거죠. 군사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전투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 파수꾼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제하는 시간이 언젠가, 또 어느 지역이 침투하기에 좀 유리한가 등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창군들은 들어가서 별로 한 게 없어요. 보니까 여호수아 2 장을 보면 들어가자마자 랍 사람들한테 들켜 갖고 랍한테 수목 끼워 달라고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 가지고 라합을 통해서 얘기 들은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파악하기도 전에 들켜 가지고 숨어 있다가 라합하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듣고 있다." 그리고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당신들이 들으면 어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도 이제 간증을 들은 거죠. 그러고서는 이 정탐꾼들은 숨어 있다가 3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보고한 내용은 라합이 한 얘기를 전해 준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다 듣고 무서웠죠. 전 정말 대적할 사람이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주 단단하게 문을 잠가 놓고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를 보면 물이
한창 많을 때였어요. 물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는데 범람 많은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지금은 아니고 조금 기다리면 기다리겠구나. 이제 범람한 시기가 됐으니까 조금 이제 물이 건기가 돼야지 오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아이까지 여자까지 더하면 200만 명쯤 된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이 출애굽할 당시지만 좀 변화가 있어도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노인들은 돌아가셨을 거고 또 새로 나고 해서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단강을 이 사람들이 건너는 모습을 봤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200만 명의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그 긴 길이 쫙 줄 맞춰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끝도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른 땅을 건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 물이 넘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네 하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또 이제 금방 돌격 해갖고 쳐들어올 줄 알았더니 길갈에서 전쟁을 앞두고 뭘 하냐면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할례를 받으면 당장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창세기 33장에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히브리 족속 하몰의 아들한테서 강간을 당하고 나서 이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딜을 하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결혼하자. 그 대신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래놓고 할례를 받으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할례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은 남자들 힘을 못 써요. 그리고 그 아픔이 며칠을 가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 거예요. 차라리 전쟁 끝나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전쟁을 앞두고 했을까?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정말 이 상식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서 그 굳건한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것은 뭐겠어요? 이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어떤 무기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완전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거라고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더군다나 그 앞에서 유월절까지 지내요. 유월절까지 지키고 음식도 거기서 먹고요. 그리고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나서 여호수아 2장을 볼까요? 여호수아 2장에 10절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2장 10절 11, 12, 13절까지. 여호수아 1장이요? 2장 10절. 네. 여호수아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 14절, 13절, 13절. 13절이 왜 없지? 네. 없어요? 있어요? 13절. 그리고 네.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 네. 사람 네, 거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라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의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편협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높이, 넓게, 깊이 또 길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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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우리 김혜정 집사님이 읽어주신 것이 라합의 뭐랄까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 여리고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 다 들었죠. 이스라엘이 그 긴 뭐 전쟁도 없고 그냥 떠돌고 오는 그 민족들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다 들었어요. 소문을. 근데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진정한 신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신이구나. 여리고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신에 대해서 이 여리고의 라합은 막 그 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진정한 신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궁금했기도 하고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2명이 와가지고 라합의 집에 왔을 때 이건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라합 집에 들어간 거는 정탐꾼들하고 이런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고백을 하고 딜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믿으니까 당신네들이 들어올 때 나와 내 식구들을 살려달라. 그때 약속을 받고 이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그러고선 성벽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성벽에 그 집이 있었다는 얘기는 중심 견들이라는 얘기죠.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하고 고관들이고 이 성벽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좀 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성벽 가까이에서 이 정탐꾼 둘을 도망치게 해주는데 줄을 날아서 내려보내요. 근데 그 줄을 붉은 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줄을 네가 너희 집 문 앞에다 내놓고 있으면 우리가 쳐들어올 때 그 사인을 알겠다. 너희 집 식구들은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라합이 요구하는 게 나와 내 부모들 그리고 관계된 가족들 다 살려달라 그러죠.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붉은 줄을 매다는데 붉은 줄 하나만 매달았겠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아마 붉은 줄 있는 대로 다 갖다 매달았을 것 같아요. 표시가 되도록. 그리고 그날부터 이 라합의 생애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들어오는 소식만 잔뜩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데 그리고 보니까 이제 또 쳐들어가는 보다 했더니 그 앞에서 할례를 받고 다들 아파서 누워있대.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와서 이 사람들이 추스리고 온대. 보니까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지키느라고. 그동안에 라합은 이 줄 매달아 놓고 이 사람은 창녀예요. 먹고 살려면 자기가 몸을 파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겠어요? 먹고 사는 거, 돈
모아서 어떻게 해야지 계획했겠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아마. 라합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만 신경 쓰고 이 붉은 줄이 잘 매달려 있는 것만 신경 썼을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 그다음에 인제 '아 이 사람들이 오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인제 '저 사람들이 줄을 짓네. 정비하고 있네.' 했더니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팔 불고 성을 한 바퀴 돌더니 "해제." 그러더니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요. 쳐들어오는 줄 알고 또 그날 아마 그때부터 라합은 식구들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들어와. 어디 갔냐? 어디 갔다 와. 아니 여기 있어. 우리 집에 있어. 뭐 좀 밀가루가 떨어졌어. 아니, 아니 내가 하고 올게. 여기 있어." 아마 식구들 다 데리고 그 가족과 친척들 관계된 뭐 동생의 와이프 또 아이들 조카들까지 단속하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왜 갑자기 저러지? 아니 너무 지나치게 갑갑해 죽겠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집 안에만 있으려니.' 근데 라합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은 어떻게? 새 나간다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물론 배반자로 죽죠. 라합도 죽죠. 참 근데 이 식구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을 창녀로 해서 이 집안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 집안의 생각들이 올로로 박혔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나 형제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 자괴감도 들고 죄책감도 들고 모멸감도 들고 이런 가정들이에요, 가족들이 다. 그 정신적으로 뭔가 좀 모자른 상황이 됐을 거예요. 모자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누나 혹은 자녀를 창녀로 해서 사는 집안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대로 점잖은 분 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라합은 매일매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있다는 걸 보고 또 종을 돌고 돌아가. 오늘인가 하면 또 돌아가. 매일 이런 것을 보면서 동생이 나가서 놀겠다면 못 나가게 단속하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온 집안에서 오글오글거리고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애가 타는 거죠. 다른 때도 아니고 그냥 이유도 설명은 없이 할 수 없이 라합은 계속 식구들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마. 잠깐만 기다려. 오늘은 여기 있어. 뭐가 필요해. 내가 불러올게." 이러고. 그런 날들이 계속됐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가, 그다음에 할례 받아, 그다음에 유월절 지켜, 그다음에 오늘인가 했더니 또 바퀴 돌고 이러더니 7 일이 된 거예요. 그날은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가 정복당했죠. 그때 그 여호수아 6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동물까지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세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세요. 근데 이 집안에 와 있는 사람은 라합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줘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조건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붉은 줄은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피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라합이 이스라엘을 기다리며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엄청 속을 썩었을 텐데 그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아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보내신 목적은 라합 때문이었어요.
라합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보내신 거였어요. 왜냐? 멀리서도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이 라합이. 그리고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셔요. 라합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시고 라합한테 들어가자마자 라합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정탐한 것도 없이. 그리고 라합한테 구원해 주겠다. 붉은 줄 매달아라. 그리고 약속하고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도 멸망받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시죠. 우물가에 만난 여인.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겁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였구나. 정탐꾼을 보낸 거는 당연히 보내야 될 얘기가 아니었고 정탐꾼은 몰릴 일이 없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섭리로 여리고성 돌아라 해갖고 돌아가고 무너진 거기 때문에 정탐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정탐꾼을 보내셔갖고 라합한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 그 라합이 한 번도 그 입 밖에 내서 그걸 믿었겠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탐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이 사실을 제가 들으면서 와, 참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살려주신 주님.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고 한 달 전인가요? 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 골프장을 마무리 줘야 되는데 마무리 짓지 못해가지고 못하고 갔잖아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기도 부탁했었죠. 근데 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일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저였어요. 왜냐면 우리 주인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일하는 사람한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거 하라 그래. 근데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켜도 진행이 안 돼요. 주인이 없고 미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밀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엠플로이들도 일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할 의욕도 없죠. 왜냐하면 일의 효과가 안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끝나야 될지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나중에 남편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나한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주인은 또 나한테 컴플레인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 저한테 다 얘기를 해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남편이 2주 동안 와서 일을 끝내주게 되고, 제가 그 2주 동안을 이제 캘리포니아 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직장에서 일하다 말고 가게 되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사장님도 저한테, 왜 그거는 그 일이고, 이 일은 박성희 씨가 해야 되는 데는 박성희 씨가 해야 되는데 왜 이거 가지고 빠져야 되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도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또. 부담감이 참 많았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갔죠. 정말 불평이 막 나와요, 속에서. 남편이 이걸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하고 나 고생하게 시키고 막 이랬는데, 한편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여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걸 이제 저 마음을 위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캘리포니아 가서 우리 딸 집에 있으면서 그 내니 크리스틴 하고 있는 시간들이 생긴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꼭 한 가지만이 아니고 모든 게 종합해서 항상 인도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를 여기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 오게 하신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맞아. 크리스틴한테 얘기 좀 하자. 그래갖고 크리스틴이라는 그 내니한테 미국 분이세요. 신앙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엘러지가 심해요. 아주. 이 손잡이 있죠. 모든 손잡이가 쇠로 됐잖아요.
그 셀을 만지면 엘러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휴지를 싸서 만져요. 차 문을 못 열어요. 휴지를 싸서 만져요. 아이론 엘러지가 있고 모든 음식에 거의 엘러지가 심해 가지고 제가 주는 이거 참 건강식이야 하고 주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리고 그분은 현미를 못 먹어요. 현미에 그 어떤 엘러지가 있어 가지고 밑도 못 먹어요. 너무 많아요, 빈 엘러지며. 그래서 제가 어 뭐지? 골든씨를 가져가 가지고 골든씨 루트가 있었어요. 저한테 직접 "이거를 좀 끓여 먹어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가져갔는데 물을 넣고 끓였더니 자기 알러지가 좀 없어진 것 같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인제 신앙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건강 얘기와 신앙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크리스틴 네가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겠니? 불편하지 않냐?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 같이 기도할래?" 그랬더니 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제가 영어도 그만큼 못하고 그러니깐 그 프라이드가 상당히 있어요. 이분은 전형적인 미국 여자인데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여러 아이들 대하는 게 자기 알러지가 너무 많으니까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이제 프라이빗 티처로 온 거예요. 근데 신앙 얘기를 하니깐 자기가 전에는 정말 맘대로 술도 마시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그런 걸 다 끊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시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 보지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애드벤티스트 처치가 어디 있는지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크리스한테 제안을 했어요. "예 네가 이 엘러지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 주시는 방법은 금식하는 방법이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 너랑 나랑 아침을 금식을 하고 음식을 먹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먹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좋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아침을 음식을 안 먹고 크리스틴이 오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너무 힘들대요, 금식하는 게. 그래서 내가 너무 강도를 높였나 그래 가지고 "오케이. 그럼 너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나 혼자 할게." 그래서 인제 쪼끔 뭐랄까 근데 이 사람은 반신반의해요. 아이 뭐 영어도 그렇고 자기보다 좀 뭐 플루언트하게 자기 말씀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대가 자기한테 눈치 봐 가면서 저희가 눈치 봐 가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 아기 보고 있을 때 살짝 내가 이제 나가야 되면 그 시간 되기 전에 "크리스틴 잠깐만 올래? 우리 기도하고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오케이. 네가 기도해." 이래요. 좀 툴툴거리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이게 뭐야?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다는데 눈치 봐 가면서 뭐 이렇게 기도해 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 그래도 하나님 뜻이 아닌지 보자.' 그래서 인제 크리스틴하고 같이 3일 동안이었어요. 제가 인제 그 목, 금, 토일을 아 금요일날까지 일하니까 수, 목, 금을 같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3일 동안은 기회가 있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정말 막 별로 기도할 마음이 없는 여자 데려다가 막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 갖고 좀 그런 생각도 들어갔는데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인제 그분은 토요일 날 뵙고 제가 토요일 날 "너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팀한테 제가 기도 부탁드렸죠. 토요일 날 "알레르기 심한 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겠다." 얘기만 해 놓고 저는 인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돌아와서 제가 다음 날인가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이 많이 나오는데 '어 고쳐 주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는데 마지막 제가 읽는 장이 지금 정확히 어떤 몇 장인지 잊어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쳤는데 그 사람이 거의 40이 된 사람이더라. 말씀이 딱 나오는데 제가 확신에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셨구나. 이 사람이 40이에요. 40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람이 거의 40이 된 사람이었더라. 딱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데요. 좀 소식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소식을 들을 수 있나. 그리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우리 딸한테서 들려오는 소식이 엘러지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엘러지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두부를 만지기만 해도 몸에 두드러기가 난대요. 그전에 안 그랬거든요. 저하고 있을 때는. 애기들 두부도 주고 그랬는데 두부를 만졌더니 두드러기가 더 나가고 두부도 못 만지고. 또 이제는 더 심해진 정도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콩 냄새만 맡아도 엘러지가 나온대요. 그런 엘러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이들 주는 아침 브렉퍼스트를 아이들한테 그 콩으로 만든 그 약간의 밀고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아침에 이제 가기 전에 아이들 브렉퍼스트 해주라고 우리 딸이 그걸 약간 힐업해 갖고 줬는데 딱 들어오면서 우리 그 내니가 들어오면서 그 냄새를 맡고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온몸에서 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한 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 심한 정도가 그래갖고 이제 저희 딸이 아침에 그 크리스틴이 들어오기 전에 얼른 먹고 팬을 틀어갖고 문을 열어갖고 냄새를 다 없애야지 이 여자가 들어올 수가 있는 정도가 됐어요. 전에 안 그랬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사실은 2주 후에 캘리포니아를 가기로 돼 있었어요. 2주 후에 21일 날 여기 일을 그만두고 가겠다 이 정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일을 나갔는데 딸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미스 크리스틴이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왔는데 근데 그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일을 못 나왔대요. 너무 심해갖고 몸이 붓고 간지럽고 그래서 일을 못 가겠다고 아침에 팩스를 보냈대요. 6시에. 우리 딸은 일을 가야 되는데 팩스를 받은 거예요. 매니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또 그렇게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애기 하나는 집에서 보고 내니가 둘은 학교를 데려다 줘야 돼요. 그리고 데려와야 돼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잠재우고 그런 건데 우리 남편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일을 가지 말아야 되나 그랬으니까 가라, 괜찮다, 애들 다 적응하니까 가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남편도 일찍 오고 우리 딸도 일찍 오고 막 온 집안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를 보냈는데 그날 아침 금요일 날 아침에는 미스 크리스틴이 직접 왔대요. 나 그만두겠다. 일을 못한다. 그러고 문 앞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미스 크리스틴이 사는 지역이 조금 안 좋은 지역이라서 염려는 했는데 막 그 전날 밤에 총소리도 나고 막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날 밤 전화기를 차 안에다 놓고 들어가서 잠그고 잤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차를 가져간 거예요, 동네 사람이. 전화도 없지, 차도 없지. 근데 일은 와야 되는데 우리 딸한테 연락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우버 타고 와가지고 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나 일을 못한다. 오늘부로 내가 일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 당황이 돼서 그래도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딸은 제가 크리스틴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 잘 몰라요. 제가 가면 얘기해 줄 거예요. 크리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막 당황되고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고 그 전에 생활에서 돌이켜서 그 생각보다 이 여자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주면 그래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약간 웃으면서 내가 말씀을 안다 그랬잖니 너한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겨보고 막 엘러지도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엘러지에다가 차 없어졌죠. 셀폰도 없어졌지.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닐다운 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만질 수도 없고 타치할 수도 없고 냄새도 못 맡습니다. 더구나 내 기획에 전화도 차도 없어졌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호소를 했더니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이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해주고 울면서 내가 전화기를 다시 사게 되면 너하고 연락을 할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와서 빠이 하고 정식으로 할게. 그리고 갔대요. 제가 속에서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아, 내 기도가 없어진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그러려고 하고 있었는데, 미스 크리스틴이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것도 룩다운하고, 뭐, 네가 뭐, 어떻게, 어느 정도로 뭐, 나 너보다 더 잘 알거든? 이런 식으로 룩다운하고 있었고, 그래, 언젠간 가겠지 하지만 이제 계속 컴플레인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알러지 생긴 거 가지고 계속 컴플레인 하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푸시하신 것 같아요. 이 크리스틴을 완전히 밀어붙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서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 혼자 살고 있어요. Never been married. 결혼한 적도 없고 작은 집에 혼자 살고 있고 가족들이 있지만 가족하고 어떤 신앙적인 얘기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외롭기도 한 여인이죠. 하지만 이 여자를 구원하시고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 이 일 때문에 와야 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가게 하셨던 거는 이 여자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셨던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우리 재림 신앙을 들을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딸네 집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안식일 교회 가라 그러고 우리 딸이 책도 주고 제가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이 일을 하게끔 하시면 저를 보내시고 거기서 크리스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크리스틴을 푸시하신 거예요. 교회 가라고.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아마 그 여자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로 가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울고 보던 여자한테 교회 가라. 그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 그래요. 아,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정말 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한 걸 아시고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셨던 거.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신 거. 그 마음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또 이번에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내일 이제 캘리포니아를 가게 됐어요. 갑자기. 저도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어제 우리 일하는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부로 제가 그만두고 내일 가게 됐습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사실 그 일은 저희 사무실 일이 그냥 쉽게 아무나 막 알아서 금방 들어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페이롤서부터 월급 내는 것부터 모든 비를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다른 사무실에 있는 일까지도. 그리고 관계되는 모든 관계되는 모든 전화해갖고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되고 딜해야 되고 인슈런스며 뭐 제가 하게 됐어요. 그거를. 주인처럼 거의 주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거기 있으면서 뭐 관리하면서 또 프로들 그 커미션 계산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가끔 가다가 조금 너무 지나치다 하면 가끔씩 한 번씩 찔러주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못한다니까 이거 너무 어이가 없죠. 우리 주인도. 이거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주에 저희 사장님이 오셨을 때 내가 21일까지 일할 수밖에 없다. 20일 날 제가 캘리포니아 갑니다. 그러면서 어레인지를 다 해놨어요. 제가 2주 동안 다음 주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다 매일매일 해놨어요. 2주 동안. 그리고 그 대신 저보러 나와달라. 좀 오케이 내가 비일 같은 거 정리해주고 사람들한테 이런 일도 하겠다. 간간히 나오면 나올 수 있어.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일할 사람은 있는 거죠. 하지만 사장님한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전 미안하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근데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별로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건 분명히 또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푸시 해가지고 미스 크리스틴 그만두고 그다음에 제가 엄마 어떡해 우리 어떡해 당장 읽어야 되는데 어떡해 하니까 이제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제가 내일 이제 새벽 비행기 타고 가게 됐어요. 저는 이 라합이 얘기를 제가 사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순종한 얘기며 라합의 다른 면도 볼 수 있었지만 전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정말 한 사람의 마음속의 부르짖음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 그 미스 크리스틴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일어난 일을 보면서 뭐랄까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이러시는 분이구나 하는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오늘 하나님 편을 서기로 했고 그 약속대로 이행해주는 이 라합과 같은 여자. 라합이 약속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기까지 완전히 여리고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요절 지켜 할례 받아 뭐 잔치에 뭐해 뭐 많았어요. 그 시간 동안 라합은 견딘 거예요. 그 식구들 단속하면서 말할 수 없는 내가 왜 이러는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족들의 컴플레인 받으면서 사람들이 저 여자 왜 저래 이러면서 영업 돈 버는 일 했겠어요? 안 했죠. 너 이거 이렇게 해갖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도 하면서 그 많은 컴플레인을 받으면서 라합은 견딘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라합이 왜 그랬는지 식구들은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불편한 일들, 정말 상식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러나 말할 수 없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라합처럼 그 견디고 있었던 라합처럼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믿음의 보상을 넉넉히 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때 비로소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왜 견뎠는지 믿음에 견뎠는지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마음을 열어 보여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잘 견디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에 타협 없이 아까 우리 공부하신 것처럼 가감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 욕을 먹어야 될 때도 많을 거예요. 믿음에 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견디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곧 올 거라고 약속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잘 견디시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